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역대하 3장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을 보면 성전이 세워진 위치, 성전이 언제 지었는지, 또 성전의 규모와 내부 모양과 장식들, 그리고 성전 앞에 두 기둥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구나, 그냥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관람하듯이 이 말씀을 그냥 쳐다볼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성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즉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며, 또 동시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대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성전이 세워지는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두 가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젠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알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큰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심판을 실행하고 있던 천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서 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위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구원의 이 터를 성전의 터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 모리아산에 있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모리아산으로 가서 백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제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제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제물인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을 준비하여 주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모리아산의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배의 터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처럼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회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처럼 믿음의 자리이며 이삭의 모리아산처럼 순종의 자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의 구속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회개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대단한 순종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막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이 놀랍고도 귀한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한 특권을 묵히지 말고 항상 사용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면 2절에서는 이 성전이 언제 건축이 되었는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 이틀이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7절을 보면요. 성전의 현관과 본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내부는 화려하게 그지 없습니다. 현관과 문과 벽과 기둥들이 찬란한 금으로 입혀져 있고 벽에는 보통 천사를 지칭하는 그룹들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실로 성전 내부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연상하게 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고급 목재와 가장 순수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순금으로 화려한 조각과 문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전에서 선포되며 세워져 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교회 건물의 크기와 웅장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짜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진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순금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정금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8절을 보겠는데요. 8절부터 14절은 지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지성소의 중요한 특징은 두 그룹, 즉 천사가 성전 본당의 너비에 맞춰 날개를 펼치고 서로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두 그룹이 성전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금을 입힌 두 황금 그룹은 성막에서는 말씀의 두 돌판이 있었던
언약궤를 덮는 뚜껑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시연소, 시연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품으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야긴과 보아스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자기를 구원할 능력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한 마음, 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트 위에 세워진 성전들입니다.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올리고 밤낮으로 향불과 촛불을 피웠듯이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기도의 향불을 올리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황금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빛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야긴과 보아스의 약속을 기억하며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실과 겸손한 사랑과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정말로 아름다운 순금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최정년 자매님,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희경 집사님을 위하여서 수술 이후의 회복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방사선 치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날마다 정말로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주소서